우리는 이 신명기서의 강해를 통해서 신명기 10장 좀 아까 보았던 12절, 13절 이 말씀 중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단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뭐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많은 것들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행복하려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나만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할 때 네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네가 뭐 된다고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너가 행복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자, 예수를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지킨다. 이 지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적으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데 그 순종하며 사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뭐라고요? 사랑한다. 뭐같이? 네 몸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부터 그렇게 사랑하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부터요? 네 아내부터. 그렇게 사랑하라는.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거죠.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 나보다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에게 그의 말이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의견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순종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권위와 힘에 눌려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아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즐거워서 행복해서 막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권위에 의해서 눌려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똑바로 깨달을 때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장으로 들어갑니다. 9장은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자만심을 버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만심을 버린다라는 말. 자만심이라는 말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뽐내는 마음이에요. 자만심은 자기 자신, 자기가 한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뽐내.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 대적들을 내가 다 넘어뜨릴 것이다. 너희는 순종만 하면 다 차지한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웠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나아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죄가 꽉 차서 내가 심판한 거야. 내 공의로 심판한 거야.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킨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너희들이 정직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세와 다르게 이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이 바로 너희야. 이렇게 큰 죄를 지적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은 다베라, 기브롯, 그리고 힌나야, 마사, 이런 곳에서 너희들은 계속 범죄했었어. 더 나아가, 너희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을 때 너희들은 정탐꾼 보내고 나서 불순종, 불신앙에 빠져서 너희들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잖아.
더 나갑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여기까지 올 때마다 항상 너희는 고역한 백성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의 죄를 조목조목 다 지적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만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땅이구나. 이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패한 것, 자신이 죄진 것, 자신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아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가 누구냐? 자신의 죄를 아는 자랍니다. 자만심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자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랍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일조와 맺은 언약을 근거로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악하고 악해서 범죄했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근거해서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형 아론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옛 언약 때에,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주셔서 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우리의 죄,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이 있는데 이 종의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종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게 속량이요. 여러분과 저는 구제불능이요. 좀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이 범죄, 모세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해 왔다.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옛 언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 속죄,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속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다. 이 말은 저 하늘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누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속량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공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러므로 이 은혜를 똑바로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한다.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자발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11조 헌금도 하고 헌금합니다. 이것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똑바로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심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뽐내는 이러한 마음, 자식이 성공했다, 자식이 잘됐다, 내가 그동안 자식들 농사 잘 졌다, 이게 자만심이에요. 자식이 잘됐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업이 잘 된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왜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파보란 말. 하나님이 한번 툭 치면, 아프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계속 아프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내가 시작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작과 마지막,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거란 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261장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1절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을 멀리 자꾸 떠나,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헤매. 근데 그때 나의 뒤를 따라와서 나를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2절도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다. 늘 우리는 죄의 길을 자꾸 간다고. 어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거역하는 길로 자꾸 가. 그런 우리들을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뭐만이 나를 씻을 수 있어요? 주의 보혈만이 나를 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좀 빨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
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hin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옆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hin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10장 11장을 보면 항상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10계명 다시 만들어가지고 괴짝 만들고 언약궤 괴짝을 만들고 그리고 올라오라. 그리고 다시 10계명을 모세에게 딱 주십니다. 이것은 다시 언약을 재체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전진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요절로 삼고 있는 이 10장에서 12절 13절에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쏟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럴 때 너는 행복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나를 닮아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는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돌봐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내가 항상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자, 애굽 땅에서 너 종이었지? 종이었을 때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을 구원해줬지?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뒤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너희들은 건너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다 추장시켜서 다 죽게 만들었지? 더 나아가 너희들이 광야길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 항상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 너희들을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고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 함께했던 모든 자가 땅이 갈라져 매장되다 죽는 것을 너희들은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다 11장을 보십시오. 11장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11장 12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내가 항상 돌보아 주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내가 돌보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거기 항상의 동그라미입니다. 항상 그 위에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왜 쳐다보고 있어요? 돌보아 주시려고. 너희를 뭐 해 주시려고? 돌보아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11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산이 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을 너희들은 꼭 행해라. 그래서 에발산의 지파 그리고 그리심산의 지파 나눠가지고 있게 하라.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하여 이들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라고요? 축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8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리심산의 축복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는다는 말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거예요. 성심껏 신뢰한다.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저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 공로? 예수 공로. 그리고 이러한 예수 공로 의지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구원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아 주신다. 믿습니까?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후렴에 보면 아까 우리 불렀는데 후렴 가사를 보십시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주날 항상 뭐 하신다고요? 이걸 확신하며 사는 사람과
확신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과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항상 뭐 해주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 찬양합니다. 예수가 고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 3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1절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거느려 주신다. 그런데 여기 1절 가사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신다. 내가 지난밤에도 자고 아침에 깼단 말이에요. 이것도 누가 거느려 주신다고요?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자는 것 그때도 누가 지켜요? 하나님. 여러분,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 또 2절 가사에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내가 막 너무 견딜 수 없는 풍파를 맞이하고 있어요. 너무 견딜 수 없어.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주님, 왜 주님은 주무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배가 풍파를 만나서 이제 죽는 것 같지만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돌볼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하구나. 3절에도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내가 괴롭구나 즐거우나 상관없이 누가 나를 거느려요? 예수님이. 4절도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우리가 다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다 이긴단 말이야.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러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거느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1절만 다시 부릅니다. 가고 노래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희가 성량함을 입고 하늘나라를 기업을 얻는 백성이 됐고, 이러한 우리들의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12장 13장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면 행복하다. 자, 누가 우리를 거느려요? 예수가. 예수 중심으로 살라.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산세 좋은 곳에 다 우상 섬기는 장소를 만들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별돼서 내가 정해준 장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곳, 그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자 그것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해서 엄청난 휘황찬란한 성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내가 곧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우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올 한 해를 또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거느려 주신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 주시는 사람, 주님 중심의 예배. 더 나갑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는 문제, 또한 예배 참석자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될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먹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들을 너와 내 가족과 너의 노비와 그리고 너희 동네에 있는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너희들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13장에서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들은 외부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예배 형식, 그 예배 처소,
다 멸하라. 우상 다 제거하라.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13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 그를 죽여라. 더 나갑니다. 너희 집 식구들이나 너희 친구가 우상 섬기자고 하면 그를 죽여라. 더 나갑니다. 어떤 불량자가 나타나서 너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자 한다? 죽여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그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만 섬기라. 예수만 섬기는 너희 집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기 피로. 그리고 자기 피로 산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되 그 예수가 누구냐?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나를 늘 돌보아 주시는 그 예수,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예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장려 삼으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장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얼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네.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응답하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만심에 빠져서 나와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냈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늘 돌보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품을 떠나 주님과 멀리했다고 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꽉 잡아주셔서 주님이 돌보신 은혜 안에서 누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나를 돌보아 주시면서 나와 권일며 항상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누리는 쉼이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고 뽐내려고 교만했던 우리를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데,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는 것이 내 공로인 양 자만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늘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그러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받은 사람들, 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족과 저들이 하는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